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강력한 능력을, 어떤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다 알지요. 이론적으로 기도가 엄청난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 일중독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일중독, 일에 파묻히는 거는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거를 계속 놓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막상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도가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도 다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가 마음처럼 잘 되진 않습니다. 일단 기도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인데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뭐냐면 요청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요청하고 말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지만 기도의 기본은 말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나님께 말하되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요청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이런 게 있는데 기도의 기본은 말로 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 저도 포함해서 기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청소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네요? 옆에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들은 유창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신기해요. 말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합니다. 두 번째는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그리고 이럽니다.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계속 나오네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한대요. 언제 기도하는데 하면 딱 두 가지를 듭니다. 식사 기도를 얘기합니다. 몇 초 하냐 하면 한 3초 한대요. 그게 기도인가? 하고,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하냐면 누워서 자기 직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취침 기도라고 제가 했는데 자면서 기도하다 잠드는 건데 청소년의 90%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30분 이상 어떻게 말이 그렇게 계속 나오네요. 저는 자기들은 3분도 못하겠다는 것이죠. 똑같이 오늘 12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물어봅니다.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밤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밥 먹듯이 철야하셨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히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죠. 제자들이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 갔냐 하면 철야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새벽에 없어요. 어디 갔냐? 그럼 새벽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 또 어디 갔냐? 없어. 어디가? 저녁 기도하러 가시고. 인생 자체가 기도의 사이클로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청소년들이 저에게 물어봤듯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면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기도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준 게 바로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뭐냐면 기도 매뉴얼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 끝날 때 외우는 주문 같은 것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런 거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서입니다. 주기도문을 연구하면, 기도가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연구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금요기도죠. 기도하러 왔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은 주기도문 여러 가지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만 알아보도록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 이렇게 해라 하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데 이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쉽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천국을 생각할 때 어디서 많이 부딪히냐면 장례식장입니다. 부딪힌다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 가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요. 돌아가신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서 천국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말하죠. 기도해, 구해, 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너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 천국이 너의 가정에 지금 임재하도록, 그 천국이 너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도록, 그 천국이 너의 직장 생활 가운데 임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죠. 근데 천국은, 두 번째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천국도 가르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갈 때만 이게 해당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아니야,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임해야 돼.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위로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죠. 온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가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전쟁 직전이죠. 북한이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둔해져 있죠. 너무 많이 도발을 하니까요. 갈등의 세계 외신은 달라요. 전쟁 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근데 정작 우리는 그게 피부로 와닿진 않죠. 갈등의 연속이고 TV 외신은 얘기합니다. 전쟁의 화약들이 있어서 불똥 하나 튀면 다다당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쟁과 폭력과 갈등이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고통과 아픔이 없죠. 하나님이 다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위대한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재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오고 다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이 다 오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아침 아프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천국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견디세요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이 주기되는 대로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셔서 전쟁 직전에 갈등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중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예수님 당시에 귀신으로 고통받아서 집안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어둠의 영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단지 으히히히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의 마음에 죄의 유혹을 해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어둠의 영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외로움에 주눌려서 음란함을 찾아다녔습니다.
지금만 음란한 게 아니라 그때도 음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핸드폰 하나로 야동과 음란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음 세대만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세대의 불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이슈가 안 될 뿐이죠. 여러분 지금 법정에 가면 이혼 소송을 밟습니다.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륜입니다. 작년 세대가 엄청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때문에 묻혀버린 것뿐입니다.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TV 몇 번만 딱 뒤져도요 간음 사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불륜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어요. 등산회, 산악회 가지 마라.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건전한 산악회를 갖고 다니고 계신 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악회가 정말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악회 가면요 불륜이 조장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망해진 거예요. 단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나라 전체가 음란한 상태예요. 사람들이 다 외로움과 공허를요 다 병 걸렸어요. 아파요. 아픈 상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채우고 있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요 이 대한민국에 임해야 할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가 지금 너희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우리 마지막 성경이니까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 그 나라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뒤에 밑줄 파란색을 쳐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말이 뭘 가리키냐면 모든 사람은 어떤 것에 묶여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묶여 있어요. 자기만 안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묶임이 풀리도록 기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 포로된 상태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은 바뀌는데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포로로 묶인 상태예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무슨 말인지? 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는요 내 자녀에게 하는 안 좋은 행동이 있습니다. 그 누구 따라하는 걸까요? 내가 자녀한테 하는 행동, 악한 행동 있잖아요. 누구 따라하는 걸까요? 누구 따라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결코 엄마 아빠를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내가 자녀를 낳으면 똑같이 해요. 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자녀도 똑같이 해요. 죄악의 습관이 대물림됩니다. 이게 포로된 상태입니다. 가족이 포로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사람만 만납니다. 사람만 만나요. 스케줄 자체가 매일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묶여 있어요? 친구 관계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 묶여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죽을 정도인 것이죠. 청소년들 볼까요? 게임으로 묶여 있죠. 자기는 게임 중독 아니래. 근데 게임으로 묶여 있어요. 게임의 지배를 받죠. 여러분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일 겁니다. 근데 저는 요새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 다음 세대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장난 아닙니다. 어른들도 핸드폰 중독이에요. 제가 뭘 보냐면 저는 카페 가면 항상 가족을 관찰하거든요. 가족을 관찰해요. 제가 식당 가면 항상 가족을 관찰합니다. 카페 가도 가족을 관찰해요.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은 되게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4명이 휴가를 왔어요. 뭐 할까요? 여수에 휴가를 왔습니다. 카페를 시켜놨는데 엄마, 아빠, 자녀 둘이 왔는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뭐 할 것 같아요?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4명 전체가.
자녀만 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보고 있고 서보고 있습니다. 몇 번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휴가 왜 왔지? 가족을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찰을 좋아합니다. 보면 어르신들도 이게 공원 같은 거 오면 핸드폰 틀어놓고 계속 계세요. 핸드폰으로 보세요. 서울에 한번 갔습니다. 지하철 딱 타잖아요? 10대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만 문제라 생각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다음 세대만 탓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아픈 거예요. 근데 가장 튀는 게 10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전 세대가 지금 아픈 상태인 것이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이구동성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성경 볼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핸드폰, 유튜브는 다 봐요. 모두가 묶여 있어요. 자기만 못 봐. 다 묶인 거예요. 이 묶임을 풀어버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를 묶고 있던 더러운 것들이 해방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축복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럼 임하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중독된 걸 다 보여줍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 다 보여줍니다. 저도 핸드폰 중독 빠질 때 있습니다. 목사라고 왜 안 계셨어요? 그럼 알죠. 내가 지금 묶여있대. 그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스마트폰,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주신 도구입니다. 중독 다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더러움과 모든 묶임이 풀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여기 보면 아픈 사람에게 교회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동시에 뭘 발라요?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해요.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냐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부모님 지인이 아프면 여러분이 그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발랐다고 돼 있죠. 기름 뭐예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인 기름을 바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전달하듯이 하나님은 의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사 선생님 그 손길을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좋은 병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약을 주셔서 하나님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병원, 좋은 약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통틀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저기 빨간색 있죠? 네 번째 나를 보내사,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대요.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마음의 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넘쳐납니다. 몇 달 전에
참 이게 많은 논란거리였는데 대한민국의 억만장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 사람의 손에 돈이요 잡을 수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원인이 뭐냐면 마음의 병이래요. 죽음으로 밀어넣었어요. 참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가졌는데 마음이 붕괴되면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요새 고독사가 정말 많습니다. 아직 여수는 체감은 없지 않은데 서울은요 20대 30대 청년들이 혼자 살다 죽습니다. 원룸에서 죽어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직 지방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TV를 봤는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거죠. 30대 자매가 죽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죽었는데 포스트잇에 넌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화이팅 붙어 있어요. 보는데 마음이 미어지죠. 어떻게 해요? 하다가 취업의 길을 막히니까 마음이 분기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죠. 여러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서울권은 지금 고독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방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건데 점점 정신과가 많아지고 있고 정신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학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이 자매가 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자매가 평소에는 멀쩡해요. 근데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절합니다. 저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붙잡고 왜 그러냐고 했더면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줘. 엄마 집사님이. 엄마 집사님 울면서 얘기하죠. 마음이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프다고. 그거 보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구하라고. 가장 구해야 할 게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너희의 삶에 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소망합니다. 지금 누가 나서야 합니까?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교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길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곳마다 포로된 자가 낫고 묶인 자가 풀리고 마음이 상한 자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